교회에서 박수 치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일반적으로 박수는 꼭 무대에 있습니다. 하나는 동상장들이 박수를 치고 다른 하나는 은혜 받는 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방법들을 갈 때 꼭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은혜 받은 모습들을 보는 분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박수가 참 귀해 보입니다. 이런 다들 좋아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참 이상한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이 승가대 금요일에 이렇게 승가대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날 승가대가 섰다라고 하면 대개는 승가대분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내려보니까. 근데 이제 승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풍겨주시는데 정말 귀한 찬양으로 오늘 첫날 집회를 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인사 안 하시네요. 약간 늦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칠게 일어나면 정말 뜻깊은 그런 집회고 중요한 집회에 왜 하필이면 저를 불렀을까? 목사님 여러 가지 기도하시면서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냥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면서 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와서 또 목사님 이야기 듣고 우리 몇몇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사실은 여러분들의 정말 결단,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두고 이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우리 김광태 목사님과 시카고에 있는 한인 제일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대단하다. 저희 교회는 다 나오고 어카운트도 다 나오고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연회수 요구하는 약간의 우리가 분담해야 될 금액만 지불하고 다 나왔는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탈퇴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우리 초기에 교회를 설립하셨던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 못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못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묻어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게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던 그 성전이 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를 따르게 하셨던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것 채우고 또 그것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복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열악하죠. 그렇죠? 열악하다는 것이 원래 열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비하면 너무나 오늘 우리 키가 없으면 못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안했습니다. 전교회들 키 하나씩 되면 어떠냐고. 마음껏 쓸 수 있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교회를 포기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곳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함께 온 여러분들 보면서 좀 저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어떤 저런 결기가 있지. 그래서 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심으로 제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뵙는 시간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GMC 교회가 박수를 보내며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할 텐데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시자가 있고, 두 번째는 관람자가 있고, 세 번째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감시자로 오신 분들은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감시자로 오신 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여기 시카고에 무디 박물관이 있다고. 무디 목사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한 그런 설교자였고 부흥운동가였는데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때는 철자가 틀리기도 하고 문법도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들의 그 지적을 받게 되는데 한 번은 명문대학에 아주 우수한 명문대학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설교하시는 중에 20몇 분이나 문법도 틀렸고 철자법도 틀렸고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제 같으면요, 만약에 제게 그런 이야기 한다고 너희가 나는 원래 배운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 목사는 안 그랬다. 대단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주님을 위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한 분이라도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훌륭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라면 감시자예요. 감시자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감시자가 있습니다. 감시자가 있습니다. 어디든 성경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감시하러 보낸 사람 있죠?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저는 이번 집회 기간에 감시자가 변하여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시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관람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분이 성경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목사 설교는 어떻고 성가대는 어떻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어떻고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빠 1불짜리 치고는 괜찮지 않았어? 누구였다고요? 관람자였다. 근금 1불 내고는 괜찮은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관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시자와 관람자가 되죠? 바깥에 있으면 그래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배자가 되지만 바깥에 있으면 감시자가 되고 관람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자는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실 때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들 탕자에 기운나는 첫 번째 아들도 들어가자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출석하시고 이 금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바깥에 있으면 잘 보여요. 그래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람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은혜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게 있어요. 평신도들이. 어떤 것이 부럽냐면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말씀 준비해야 되죠. 기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가끔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여러분 눈치 보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고, 어떨 때는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온전히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나도 좀 예배자로 돌아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올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3일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회하는 이유잖아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경하러 왔다 하면요, 제가 떠난 자리에는 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다, 여기에만 관심이 많다 보면 우리가 자칫 들어야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칫 이 집회는 그냥 너를 위한 집회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집회가 돼요. 제 소개하는 것이 어렵네요. 저는 만백성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50년 된 교회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남학기 목사님 20년 목회를 하시고 이대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10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승찬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하시고 감사님 되셨습니다. 제가 4대째입니다. 제가 10년을 조금 넘긴 채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두 번째로 자체 건물을 세울 그런 교회로서 지역은 뉴욕에 5개 도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사우스 웨스트 쪽에 위치한 서남쪽이라고 하나요? 작은 섬입니다. 섬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그만 섬인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인구 주민이 한 50만 대. 거기에 한인들이 한 2, 3천 명 정도 모여 살아요. 한인교회가 한 7개 정도 교회가 있는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장자교회로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우는 교회, 지금 은혜롭게 교단 탈퇴도 다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 교인이 함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GMC에 가입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김광 목사님과 교인들의 사정을 듣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우리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사는구나. 찰리 채플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 배우로 활동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말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10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게 80이라도 슬픔과 수고뿐이다. 우리 인생을 노래 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상처투성이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를 안고 삽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퍼펙스터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과 친척들이
세상을 떠나는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가졌던 상처, 교단의 분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서로 다툼과 분쟁, 미움과 대립, 반목,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온통 상처에 붙습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언어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문화적 갈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차별, 멸심, 그로 인한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대개는 상처는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보내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민사회에, 이민사회에 각 단체들 들여다보면 다툼이 없는 단체가 없어요. 왜죠? 상처를 받아요. 메인스트림부터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상처를 올곧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얼룩진 거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갖지 않는 상처가 없어요. 관계를 갖지 않는 상처가 없습니다. 대개는 상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으면 상처를 받으려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면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상처를 받는 거죠.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던 분인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참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그 권사님께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시간도 흐르고 지났으니까 다시 교회를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도 이곳에서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상처를 각오하면서도 교회를 나오시죠. 상처를 각오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시죠. 그런데 왜 그런 상처를 각오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까? 받는 상처보다 섬기는 일이 더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는 상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 더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니까 비록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섬기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관계를 갖고 교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상처에 대한 생각을 하자. 첫 번째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요. 자꾸 상처를 만지게 되면 그것이 덧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꾸 상처를 덧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두고 보자. 눈에 흙이 들어오니까 내가 용서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실제로 계셔요. 또 주위에서 또 위한답시고 자꾸 상처를 건드리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깊은 시도에 빠져 이겨내기 힘든 고통 속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 건물을 나오시면서 받은 상처 크죠?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상처를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게 폭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처를 감추지 마십니다. 상처를 감추지 마세요. 제가 한국에서 부천에서 사역할 때 있은 일인데요. 평소에 참 곱고 예쁘신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참 그렇게 성품도 참 좋으시고 또 얼마나 깍듯하게 교육자들도 섬기는 일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한번 전화가 밤늦게 그 남편이 전화해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달려갔더니 그렇게 고우시던 그 여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마치 남편이 죽일 듯이 쏘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을 했다. 여쭤봤다는 거죠. 그러자 그 남편 하는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원래 그 부인 집사님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처를 안고 지내왔던 분이야. 되게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아버지들 많이 있었잖아요. 술만 먹었다면 집에 와서 괜히 행동해요.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제왕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폭행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났던 여자 집사님이죠. 이분은 그분의 꿈이 뭐냐면 빨리 내가 시집 가서 이 집을 탈출하는 거다 생각해서 결혼을 해서 그 집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상처는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그 남편도 참 성실한 분이셨어요. 열심히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 후에 술이 한 잔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그 아내 집사님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남편이 그것을 보는 눈이 고리가 절대 없죠.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왜 술을 먹게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다툼이 시작되니까 이 남편이 점점 더 험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자 그 아내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감춰져 있던 상처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분노로.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 있다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것을 휘저으면 가라앉아 있는 나의 상처가 폭발해서 그것이 분노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감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살날이 짧게 해주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은 애가 없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는 가구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국을 신세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문이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되나? 그런 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109편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그가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살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는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은 아기 없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바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해주시고 폐허가 된 곳에서 집에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해주시고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도록 해주시고 낯선 사람들이 들다가 재산을 모두 거들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있네요. 아니 성경에 그런 기도가 있네요. 근데 이 기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 목사님 이런 기도를 왜 했죠? 왜 한 것 같아요? 루이스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미선적 기도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겉으로 그 기도는 감춰져 있는 것을 더 깊이 감추게 하고 나중에는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쳐다보는 것이 싫어요.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은요, 1부 예배 나오는 이유가 2부 예배 거기가 보기 싫어서 1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목회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안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게 할게. 미움은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은 떠나고 그가 마음에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런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성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 제가 뜨끔뜨끔해요. 아, 이것들이 내가 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나? 세 번째,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 생활 3, 40년 하니까 여러분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문의 가르침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천사와 같으니까 그런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냐면 바로 시험.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와 같을 수도 있고 악마와 같을 수도 있다.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면 천사가 되지만 사단의 손을 잡게 되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원래 저랬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있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러내어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다윗이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흔히 미소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대개는 그 나이를 17세에서 20세로 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30세 되던 1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사울의 눈을 피하여 심지어는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미친 척하는 행동도 했어요. 그 목숨을 구원하래요. 그와 같은 10년을 지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을 멸살시키기도 했고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하였던 사울을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를 돕는 자를 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이 말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 것. 상처를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중에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게 헨리 나우엘에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주제 말씀을 언제 제가 이야기 들었냐면 한 선교사의 따님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내가 선교사가 나가 있는 동안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PK는 다 그렇습니다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빠를 따라 선교지에 가게 되고 아빠를 따라 PK가 되다 보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부터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때로는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 미안해. 아빠가 목사라서 미안해. 너 참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상처가 아니야. 흔적이야. 상처가 아니야, 흔적.
분명히 아빠가 볼 때 받은 상처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이 상처는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으로 그는 그 상처를 승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내 안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설립한 교회거든요. 1차 전도 여행제 세웠다가 2차, 3차 때도 들렀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갖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좀처럼 바울에 쓰던 용법, 문법적인 어떤 문맥이 아니라 저주란 단어도 나오고, 심지어는 바울이 다른 서시스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곳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무난한 것도 생각했어요. 왜 그랬죠? 바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를 해석하고 있는 그 역사가 조세푸스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의 상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곳에 머물렀던 그들의 후예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고 그것이 복음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가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이 바로 그가 양육하고 가르쳤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거짓 사도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소극적이죠.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이루리라. 그 말씀 아시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이루리라. 되게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 열심히 하는데도 지식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낙심되죠?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하고 성경 통독하고 단기 성경하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 낙심되죠? 낙심이라는 뜻이 뭐죠? 마음이 떨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두 번째,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뭐해? 쓸데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돼요. 아무도 알아듣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낙심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룰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축복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쁜 일과 좋은 일이 함께해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들도 아들까지 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존재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일.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아까 상처 입은 지우자에 대한 말씀 중에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바에게 메시아 예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라바에가 엘리야에게 성문 밖에 나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성문에는 거지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탈무드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아는 거죠. 제가 탈무드를 읽어본 적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상처를 쌓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상처 한번 쌓아내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세요. 상처가 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변모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내가 보기 전까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 부활한다, 육체에 부활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랬을 때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셨죠. 뭘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 상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곁을 맞아대고 주님은 변모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말씀을 듣던 중에 가슴이 뜨거웠고 축사하실 때에 그들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축사가 예수님께서 성찬식이 있을 때에 성찬에 빵을 들고 축사하신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 성상자들은 그 손에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못 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습은 바뀌어서 제자들 알아보지 못했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상처가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듭되고 삐뚤어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폭력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모양은 경건하지만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이야.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되돌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저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동의 보호법이란 것을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게 동의 보호법이거든요. 함부라기 법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십계명에 우리 율법에도 나오고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주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죠. 아니 남을 도와주는 거 말고 내가 받은 상처 말이죠. 한 대 맞으면 부대를 두들겨 줘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카고 분들 빼고 저 뉴욕이네. 이분들은 그냥 한 대 맞으면 반드시 두대를 쳐야 그날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어. 그것을 금지하게 만든 법이 뭐냐면 바로 동의 보호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눈 뺐으면 한 눈만 빼라는 거예요. 두 눈 빼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님들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가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됩니다. 대단문을 다 뽑아버리네. 너가 뽑았어? 끝나서 뽑아야 돼. 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이에는 이, 너가 한 입 뺐어? 나도 한 입 뺐지. 왜 그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죠? 우리 안에 예수라는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 속에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사라지고 잘못된 모습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A.W. 토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 그 상처는 어떤 것이었는가?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A.W. 토즈가 종교의 이전 시대에 살았던 한 여사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 세 가지. 하나님 내게 회개의 성취를 주옵소서. 회개의 성취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회개의 성취를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까맣게 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어느 정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는 관자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내게 회개의 성취를 주옵소서. 나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게 회개의 성취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약간 기술보니까 안 하시거든요. 감옥에 가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걸려온 줄 아십니까?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걸려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교정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잡히지? 그 생각은 안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람만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교회는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왜 목사님 시간에 숨 드실까? 뭐 시작하면 그냥 말이 좀 빨라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있고 싶어.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저 죄인이에요. 왜? 예수님의 광대의 빛이 나의 어두운 모든 부분을 다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 그게 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으니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성취를 주옵소서 라고 논리치라고 하는 이 종교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여사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 내게 긍휼의 성취를 주옵소서.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내게 긍휼의 상처를 주옵소서. 저는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가운데 긍휼한 사람이 받을 긍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갈 때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서지 않을 만한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다 섭니다. 섰을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긍휼을 행한 자,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놓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긍휼을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지난주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왜 예배를 익숙하면서 삶의 예배는 그렇게 어색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익숙하죠? 목사님 딱 교회에 있으면 하면 우리가 따라서 찬송 부르고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굉장히 잘 훈련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회중 예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중 예배는 삶의 예배는 굉장히 어색하고, 제가 왜 그와 같은 간증을 했냐면 한 번은 맨하탄을 들어갔는데 맨하탄은 민주 아시죠?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들어가는데 맨하탄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신호대를 딱 섰더니 어떤 창문 닦는 사람이 다가와서 창문을 닦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차를 하고 들어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깨끗한데 창문을 닦겠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창문도 못 닦게 합니다. 워낙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액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굳이 닦네. 제가 닦지 말라고 우리 미스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손으로 닦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닦으면서 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 닦고 나더니 딱 손을 내립니다. 네, 나가야죠. 제가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여러분들 줬을 것으로 보이죠?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안 줬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떠났어요. 떠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즘은 캐시 들고 다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고 싶은데도 캐시가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캐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안 줄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난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느꼈던 거예요. 아니, 창문 닦기 싫으면 닦지 말라고 미리 문을 열어서 몇 분 주면 되잖아. 그리고 떠나면 되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감정이 이거예요. 이야, 이 정도면 너 회중 예배는 굉장히 익숙한데 삶의 예배는 너 익숙하지 않았어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남에게 베푸는 긍휼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아? 이건 거의 관습의 법칙처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행동이 아니야? 이게 바로 삶의 예배 아니야? 저는 이 긍휼의 기도를 알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긍휼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인들이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무슨 생각하실지 잘 몰라요. 저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주니 삶의 예배는 영빵점이구나. 상관없습니다.
제 성취가 고백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놀리치의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망향의 성취를 주옵소서. 망향의 성취. 마치 이민자들이 자기의 고국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 있는 상처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놀리치의 기도인데요.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10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이 기도를 제 마음속에 품고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상처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번 탈퇴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 하셨어요. 저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룹별로 그 과정을 다 설명하고 생각들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두고 나오는 아픈 상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이것들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것이 상처라고 말하기조차도 여러분들 받은 상처에 오히려 더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받은 상처가 의를 위한 것이고 선을 위한 것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인디펜던스 위크에 저희들이 캐나다 단기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체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가을이 되면 연어들이 많이 오는데 캐나다에 연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안 가보셨지만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어가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에이, 그때 올걸. 그때 맞춰서 올걸. 근데 목사님 그 연어들이 온몸에 상처로 가득하다. 연어라고 하는 이 어종은요 모천획이 쓴 어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바다로 떠났다가 알을 낳게 될 때는 자기의 원래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어종이 바로 이 연어입니다. 그 거리가 1만 킬로가 됩니다. 1만 킬로나 되는 거리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온다. 깊은 물돌이지만 그곳은 수심이 낮은 곳에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온몸의 상처가 얼룩진 채로 그곳에 올라와서 알을 낳거든. 그 물과 함께 같이 떠내려가 그 인생이 그 생명을 마친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생명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연어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상처로 온몸이 얼룩져 있다가 그 세계를 마치는 어종이 바로 연어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상처가 생명을 낳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로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얼룩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자꾸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성화시킨다고 하면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많은 신앙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지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없는 아픔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만든 주님의 주신 너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어느 힘이 있는지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흔들리죠 앉아있을지라도 하지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오나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앉아있을지라도 하지만 일어서 옆에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면서 기도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손을 잡고 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고 여러분이 강한 아픈 상처 슬픈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냅시다. 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도 배워지는 것 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으니 우리에게 낙심이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를 위한 삶을 살 때는 우리에게 낙심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시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지 못한 채 비뚤어지고 뒤틀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 받은 상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가졌던 아버지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된 것처럼 우리 한인 제1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 선생이 그가 받았던 상처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유근유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데를 가지고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상처가 되게 하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종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어려운 마음도 많이 했습니다. 미워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우리가 울게 되면 하나님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상처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만 흔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이뤄내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아버지 예수의 흔적이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선생님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받은 상처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성화되도록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돌아오는 일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주시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참된 평안을 위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상처가 큽니다. 어쩌면 이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울었을 때도 많고 탄식하며 아버지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상처가 결국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교회 품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강렬한 데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 나타고 게을렀던 성전 안에서 발표하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무리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계획 안에 숨어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제1교회를 통해서 시카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이 다시금 복음화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거룩특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시카고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다시금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